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된 이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비극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곳이 이제 종착지가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영혼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순례자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아니면 나의 눈과 입과 귀와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힘써 사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과 고난보다는 막힘없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도 그토록 열망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지만 복된 삶을 보장받지 못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내지는 그 가정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극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비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저희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죽음을 넘나드는 암과 같은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 크게 낙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로 한국과 독일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큰 연주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잘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권사님께서도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다 보니까 아들이 정말 잘생겼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또 성품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아들을 많이 자랑하셨었습니다. 이 아들이 워낙 잘생기다 보니 이제 한국에 있는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러 한국에 가게 됐고 기획사에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이 기획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열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비극으로 이 슬퍼하는 권사님을 이제 위로하고자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찾아갔지만 권사님께서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권사님의 이 오래됐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바른 신앙 생활을 해도 이런 비극을 겪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일까요? 오히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더 큰 비극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극과 하나님 안에서의 비극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비극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과연 안전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은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야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이 살해당함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인 이 8세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31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 왕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 그가 가장 노력했던 것은 바로 우상 제거였습니다. 이 일은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전인 이 왕이 된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우상 척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요시야 왕을 기록한 이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남유다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르게 알고 그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척결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이 대신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파견을 합니다.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심판이 결국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나라를 본받고 이방보다 더욱 열렬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공의를 저버리는 패역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절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통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어 나라가 평안을 누렸던 것을 분명히 지켜보았을 텐데도 그는 열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종 우상 제단들을 세웠고 이를 반대했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당했다고 말씀하죠. 이러한 극심한 죄들이 남유다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결국 징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들은 이 요시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며 언약을 갱신,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남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까지 개혁을 확장시켰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유월절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열왕기하 23장 24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모습에 대하여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평가하죠. 남유다는 요시야를 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의 조부 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남유다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절정이 므낫세였죠.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결국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이 성취되어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할 것임을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노력에도 그들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 죄에 대한 진노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성전까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영광의 장소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을 또한 뜻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태 존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노력으로 당장의 심판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여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나마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으로 남유다는 잠시나마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결코 남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 왕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당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었겠지만 요시야 왕의 노력은 남유다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과 단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악까지는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 죽음이 요시야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요시야 왕에게 당연히 이 장수의 복은 아니더라도 평안한 죽음을 맞게 되었어야 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을 한 절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35장에는
그 내용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대 3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좀 길지만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먼저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국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큰 곤욕을 치렀었죠. 그러나 이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거의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남쪽에 있는 애국은 여전히 강국이었는데요. 애굽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은 과거 이 근동의 절대 강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아수르의 이 중요 거점이었던 갈그미스를 쳐서 바벨론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느고는 남유다 땅을 지나 갈그미스로 진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애굽을 막아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시야는 애굽을 막아선 것일까요? 첫째는 애굽이 근동의 지배국으로 부활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이 근동 지역은 다시 애굽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니느웨가 함락되었음에도 이 잔존 세력 남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지지를 받으며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애굽과 함께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한다면 아수르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반드시 유다 땅을 통과해야 했는데 자칫 애굽 군대가 통과하다가 이 남유다의 국토를 황폐하게 할 수 있었기에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이유들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방비하러 나갔는데요.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이 방비하러 나오자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역대하 35장 21절을 보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기에 자신을 막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고 이 요시야 왕에게 전합니다. 놀랍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전쟁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마도 요시야 왕은 애굽에 대한 이 지나친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과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요시야는
이방 애굽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할 리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수르와 이 애굽의 부흥을 저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여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실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결국 변장하고 전쟁을 하였지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잘못된 판단으로 안타까운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러한 갑작스런 죽음, 이 죽음은 남유다에게 큰 슬픔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로 인하여 남유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남유다는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요시야의 비극이 전해진 후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비록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가 남유다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고작 석 달, 세 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왜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룩했던 업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건만 그 결과는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눈에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부당하게 내지는 억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나 큰 비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는 다른 노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여호아스의 모습은 3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여호아스의 기록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에스겔 19장 3절 4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그의 교만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19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이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어리고 연약했던 사자를 강하고 힘이 센 사자로 성장시켰는데 물어뜯기를 배운 이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삼켰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아하스의 능력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지만 그는 먹이를 물어뜯지 않고 사람을 물어뜯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가 했던 행동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학정과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여호아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 넘겨 버리십니다. 에스겔의 비유처럼 사람을 삼켜버린 포악한 사자를 애굽 사냥꾼의 표적이 되게 하셔서 그를 애굽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이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금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로는 애굽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여호아스를 바로 폐위시켜 버렸고 친애굽 성향을 가진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 그를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자신의 힘을 믿고 행하던 여호아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고작 3개월 동안 통치하다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았나요? 아니죠. 그 결과는 악이며 멸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의 결말을 보면 어찌 보면 서로 다를 바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요시야 왕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여호아스도 타국에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다르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며 온전히 말씀을 쫓은 왕이지만 여호아스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비극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사고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고, 죽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건과 죽음만을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통치 기관도 다르고 마지막에 죽음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는가? 하나님 밖에 있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것을 두고 과연 비극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죽음만을 놓고 평가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분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 선교사는 고작 24살의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개성에서 여성 사역을 하다가 9개월 만에 과로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 여자 선교사의 죽음을 과연 비극으로 우리가 볼 것일까요? 그녀는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녀가 파송한 곳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비록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는 9개월밖에 안 되는 선교 사역이었지만 그녀의 죽음과 그녀의 편지로 많은 청년들이 이 조선, 이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 죽은 그녀를 두고 비극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여호아하스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만을 놓고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일 것입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환영했던 백성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숭고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리스도를 떠난 삶입니다. 여호아스의 삶이 비극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밖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 복된 죽음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 여선지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의 죽음을 여호와스는 비극으로 보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두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이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며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기에 이 진노의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은혜를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비극이며 결국 여호와스처럼 파멸을 맞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은 비극이며 그 삶은 멸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며 끝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